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행복을 약속하는 종교이고 복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행복이고 그리고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축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450여 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주제도 복입니다. 복.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복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땅에 기름진 복이 있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 구절에 나오는 복에 대한 것은요, 물질적인 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지요. 이삭을 축복하는 모습,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은 전부 물질적인 복이었습니다.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복,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렇다고 돈은 필요 없어, 돈이 뭐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현실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돈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바른 삶은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돈 버십시오. 아멘.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돈 잘 쓰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물질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좋은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좋게 쓰여지는 것이고 나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나쁘게 쓰여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 버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물질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사역과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는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고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자를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사화복의 주권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개념입니다. 축복의 개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빠진 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적인 복은 다릅니다. 세상적인 복에는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첫째, 사회성이 없습니다. 나만 복 받으면 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처럼 남에게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꾸셔야 되는 겁니다. 나눔에 대한 비전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복에는 윤리성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부정직한 방법으로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어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적인 복에는 과정성이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세상적인 복은 투기성입니다. 땀과 노력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또 네 번째, 세상적인 복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얼마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잘못된 삶을 살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바른 축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바른 축복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성경적 바른 축복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적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에도 완전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관점에서는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축복은요, 모두가 다 조건적입니다. 조건적.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많은 축복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축복의 내용들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답니다. 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절과 2절 그리고 9절과 14절 말씀에 축복의 조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뭐하면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건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축복의 내용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활짝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부어 안겨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사모하면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받게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적 축복은 어떤 경우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만사 형통은 결코 기독교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형통의 개념과 성경적인 형통의 개념은 다릅니다. 자, 세상적인 형통의 개념, 일반적인 형통의 개념은 항상 나가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앞에 뒤에 두 번이 나오고 있지요. 어떤 때였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있지요. 요셉이 어느 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형통의 비결이 동일하지요.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했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가 형통입니까? 감옥살이가 형통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코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어진 일이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속의 종살이였고, 과정 속의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주어진 종살이도 형통이고, 아멘, 감옥살이도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요, 고난도 축복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내 신앙이 정금같이 만들어졌다면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축복은 만사 형통이 축복인 것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요, 좀 더 쉽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이 사도 바울의 축복관이 바로 성경적인 축복관인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삶에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축복과는 전혀 문제가 없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적 축복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성경적 축복이에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하여져 가는 것이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자, 욥기서 8장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하게 되었어도 나중은 장대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복을 약속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6절의 말씀처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 구절은 물질적인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어지고 시절을 쫓아 과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팔복의 소유자가 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얻게 될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물질적인 축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적인 축복은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잘 되는 복과 눈에 보이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어떤 함장이 큰 군함을 몰고 항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군함 정면에 작은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장이 빛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방향을 서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그랬더니 상대가 답신을 보냅니다. 당신이 방향을 동쪽으로 10도 돌리시오. 화가 난 함장이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난 해군 함장이요, 당신이 방향을 돌리시오. 상대가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해군 일병이요, 당신이 방향을 돌리시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해군 함장이 최후의 신호를 보냅니다. 이 배는 전함이다. 절대 방향을 바꿀 수 없다. 그러자 상대도 마지막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는 등대다. 마음대로 해라. 등대는 바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위 위에 세워져 있어서 빛을 비추면서 여기는 육지의 위치, 또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등대의 역할입니다. 배가 등대의 신호를 보고 그 빛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야 순탄한 항해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큰 거대한 함대라 할지라도 그 등대의 빛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 등대의 빛을 향해서 질주하면 분명히 깨어져 버리고 박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는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 권위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파선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도 순종하면 고난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재수 좋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재수 좋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넘치도록 풍성히 받아 누리시고, 아멘,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